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봉이라는 그 가수의 노래 중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여자의 마음을 빼앗아 놓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 그 비정한 남자와 그럼에도 그 남자를 놓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노래입니다. 과거 남자들은 이 바람 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남자가 바깥일을 하다 보면 바람도 피게 되고 그런 거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배처럼 바깥으로 돌고 아내는 항구가 돼서 자녀들 돌보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배처럼 자꾸 바깥으로 도는 남편과 같고 하나님은 항구처럼 변함없이 가정을 지키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탕자가 배었다면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항구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에 기웃기웃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었다면 이들을 기다린 하나님은 항구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 선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배었다면 이들을 기다린 주님은 항구와 같습니다. 그렇게 항구처럼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 돌아오길,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란 22절에 나온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와 있듯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착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침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목이 붓고 열도 많이 올라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고 있던 3일 내내 어머니가 아들 곁에 와서 하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뽀뽀였어요. 어머니는
3일 동안 아들에게 뽀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옮겨. 얼른 엄마한테 옮겨. 얼른 나아야지. 옮기면 나을 거야. 엄마가 가져갈게. 엄마가 아플게. 우리 아들 얼른 옮기고 나아라.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실 때 내가 너의 죄를 다 가져갈게. 내가 아플게. 너의 죄를 나에게 다 옮겨. 너는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라는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찔리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의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대체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신 거지? 왜 같이 살지?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러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빠랑 또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다시 기회가 있어도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자 아들이 엄마 미쳤구나. 왜 또? 누가 봐도 서로 이렇게 안 봤는데 왜?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너가 있으니까. 엄마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널 만날 거야. 억울한 날이 있어도 어떤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아. 너가 거기 있거든. 엄마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다시 아빠와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들만 아니면 미쳤다고 또 아빠하고 결혼하냐? 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집사람에게 과거로 가면 다시 나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안 물어봅니다. 어떤 답이 돌아올지 아는 거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라는 대답이 돌아올 확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저도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십자가를 또 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기꺼이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래야 너가 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야 너가 사니까 후회 없이 다시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찔림과 상함 그리고 채찍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찔리셨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과 그 찔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후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의 찔림을 통해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보이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찔림과 채찍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로 인한 고난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찔림과 채찍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고슴도치라는 동물이 있는데 등에 가시가 돋아나 있죠. 약 5,000에서 7,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공격보다는 접근하는 적을 막는 방어용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공격받지 않는 이상 가시를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고슴도치에게 가시는 아주 유용한 방어 도구이지요.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해 고슴도치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 고슴도치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늘 가시를 세우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가시돋친 말로 쏘아붙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가시를 세우는 것인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아무도 옆에 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 제목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상처만 깊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날 고슴도치 같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성도는 늘 그래왔기에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에게 가시를 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가시들이 예수님을 찔러 피가 흐르는데도 더 세게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를 놓아주었을 때 예수님은 고슴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가시가 전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에게 있던 수많은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옮겨졌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신 가시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허물의 가시가 예수님을 찔렀고 내 죄악의 가시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 허물과 죄악의 가시는 가시면류관이 되어 예수님의 머리에 얹혀져 예수님을 찔러댔습니다. 우리가 찔려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대신 고통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가시를 우리는 또다시 만들어내고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시 면류관을 우리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 우리 엄마예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 하루 종일 일하며 우리 생각, 우리 자매 둘이 함께 놀면서 기다리네. 우리는 10시에 골아서 잠을 자네. 우리 엄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힘드네. 우리는 엄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네. 엄마가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프네. 아픈 걸 이겨내는 우리 엄마 대단하네. 우리 엄마 미안하네. 우리 엄마 사랑해요. 딸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라고 하기에는 사랑이 너무나 크고 생각과 마음이 너무 깊고 넓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이는 시에서 엄마가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프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프면 과연 나도 아프다고 느낄까요? 찔림과 채찍,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있을까요? 이번 고난주간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넘치는 사랑으로 찔리셨고 넘치는 사랑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셨듯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